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강의 함께 합니다. 어느덧 일주일 또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되고 또 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강의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일정과 상황들 함께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면이 있는데 좀 3강부터 또 다시 한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볼 내용은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정말 큰 것이었고 인간의 위치가 그만큼 귀한 것이었고 동시에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교재는 복음의 기초이고 기간은 3월 12일부터 5월 27일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 원래 이제 강의 시간이고 지금 일단 그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영상 강의로 여러분에게 업로드해 드리고 줌 나눔은 목요일에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매주 모이는 것으로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나눠서요. 가능한 오전으로 가셨으면 오전 그대로, 오후로 가셨으면 저녁 그대로 함께 하셔서 또 줌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지요.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 과에서 이 복음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과의 내용들을 모두 공부한 다음에 이 10과의 그 축약된 내용을 다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복음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몇 마디 말로 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 기초에 대한 내용들은 이 10과의 내용들에서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과의 내용, 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외워서 바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인데 두 번째 과에서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이다.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8페이지 이제 내용 보시면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시다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행복이요 풍성함이 확실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 범죄하게 되죠. 자, 우리는 그래서 28페이지 내용 보시면 그럼 결국은 이런 질문이 생각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림이지요. 혼돈에서 질서, 공허에서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과 거룩한 날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는 아름답고 풍성함 그리고 거룩함과 공의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나라에는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럼 도대체 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왜 인간은 넘어졌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넘어지도록 창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곧 의이시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곧 공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세계를 바라보시면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지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는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밖에서. 지금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는 죄된 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죄는 밖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죠. 자,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지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기 두 가지 보시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선택한 것 없이 답은 정해진 것. 이와 같은 것이 만약에 충돌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선택권 없이 이 모든 것 결정할 수 없이 만들어진 인간이 더 낫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고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동물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인간의 모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자율적 선택을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 선택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도요, 동시에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려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성경의 본문들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요, 그 자율 안에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왕과 같은 왕 바로 다음의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 대리통치자로 부르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인간은 지금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와,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천에 마신 나무가 깔려져 있죠. 그리고 수많은 열매 중에 단 하나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에는 죄악이 없고, 죄라는 것은 이 사단 마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완전히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였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서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맞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는 사실 좀 완벽하지 않지, 인간이 좀 실수하면 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야,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것 자체가 불완전한데?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 더 깊은 교제로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보시면서 29페이지 1번 내용들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내용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라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여기 함께 구절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완전히 금하신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표지판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거기서 많은 도전과 많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이야기로 해보죠. 지금 여기 빨간 신호등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호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를 잘 지키면요, 우리는 안전하고 건너갈 때 아주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무단횡단을 한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위험하고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 중고등부 친구들 몇 명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상황이었는데, 저랑 친구들 몇 명이 같이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신호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려는 찰나에 오토바이를 탄 몇몇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가면서 거의 사고 나기 직전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놀라서요. 보니까 정말 놀랄 때는 소리도 지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라서 탁 멈췄고, 이 오토바이를 탔던 친구들도 소리를 확 질렀고, 그리고 이 차는 잠깐 멈추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호는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호를 지키라고 주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지키지 않은 사람의 손해입니다. 그럼 지키면 누구의 이익입니까? 지킨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결국 신호등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지금 아까 봤던 오토바이를 탔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저희가 정말 아찔한데요. 그러면 그 책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 오토바이를 그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갔던 그 친구들에게 엄청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은 마치 신호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도 없고 건너서는 안 될 만한 상황인데 이 사람의 포즈를 보시죠. 최선을 다해서 무단횡단을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좀 웃긴 사진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등은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선과 악을 나는 열매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낭떠러지 금지, 먹으면 죽음,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따뜻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제 함께 보죠.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이 왜곡해 보려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죄는 언제나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말씀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것, 그럼 어디서 왜곡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말씀이 없으니까 왜곡된 세상이 진리인 마냥 살아가는 것이 범죄의 시작이죠.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왜곡에서 시작되는데, 자, 이 말씀을 사단이 지금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야, 너 어차피 이 열매 먹어도 안 죽어, 한 번에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 누구야? 잘못됐잖아 라고 단번에 말할 것을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자유를 왕창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단이 이것을 왜곡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야, 그 열매 먹지 말라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안 듣겠지만 잘 보시죠. 자, 지금 사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죄를 짓는 결과와 과정이 지금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것이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이미 인간의 범죄를 하는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말씀, 특별히 지금 읽는 이 부분의 말씀을요, 아주 면밀히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사단은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무언가를 쭉 주입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안 좋은 무슨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주입한 다음에 이 사람 살리려면은 뭐 가서 너가 치료제를 찾아와 뭐 이런 것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단이 사람에게 독약보다 더 심각하고 안 좋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왜곡한 그 사단의 생각을 우리한테 이렇게 쭉 이 바늘로 쭉 주입하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이 바늘로 여기에 쭉 주입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덫이 있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 사단과 하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왜곡인데요. 자, 다시 한번 사단이 말한 이 대화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의아한 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참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지 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진리이시고요.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안다니까요. 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는 것이에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겠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창조된 그 창조 세계에서는 질문을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자꾸 이런 대답, 너무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질문 자체가 함정이고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진리인가? 진리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럼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주님이신 거? 그 거짓 아니야? 원래 내가 참으로 내가 원래 주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서서히 집어넣는 아주 위험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아마 뭐 수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수만 개의 나무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한 하나님 절대 아니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딱 하나만 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왜곡하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만 금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금한 아주 억압하고 괴롭히고 인색하고 우리에게 빈곤함을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는 지금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고 다 주고 싶은데 다 막아버린 그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다 막아버린 하나님으로 지금 오해하고 왜곡하도록 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덫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먹지 말라 하시더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유를 빼앗고 금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많습니까? 먹으라고 하신 것이 많습니까? 먹으라고 하신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말도 안 되게, 제가 만 가지라 했는데 만 가지로 표현도 안 됩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먹을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옆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지금 대리통치자고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깊은 기쁨을 맛보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말도 안 되게 풍요롭고 행복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아주 금지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옆에 어떤 나무 두셨다 했습니까? 생명나무 두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단이 말한 바에 대한 하와의 대답을 같이 보지요. 과연 그 말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해서 먹어도 죽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더 좋아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중간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단의 말을 여인이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시죠. 동산 나무의 열매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모든이 지금 이미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말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는 생명나무도 있어. 하나님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해야겠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동산 나무의 열매 어떤 것을 말하기 이전에 사단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딱 보고 너 지금 나한테 말 걸었어? 너 지금 하나님 너 대적하는 애야? 너 누구냐?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지. 너 저리 가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음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첫 문장에서 첫 단어에서부터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인색하시고 억압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조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무엇인지 있으나 하면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진짜 만져보고 싶은데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만지지 말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것만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좋고 창조하시고 너무 좋은 분으로 바라봤는데 여러분,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잘못된 속임수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안 좋은 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어떤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인데 잘못된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뭐 잘못했고 뭐 말했어 해서 이것이 거짓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인식이 바뀌죠?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잘못된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인색하고 억압하시는 치사한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인은, 이 하와는 이미 지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하시고 사람을 빈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하신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 보시죠. 죽을까 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먹어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탄은 지금 이 거짓말 장애이고
속이는 자로서 지금 여인을 이렇게 조금씩 꾀임하고 있고, 이때 마땅한 반응은 이런 악한 질문하는 사탄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내쫓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사단의 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사단의 권위 아래 그 다스림을 받기를 스스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지금 반쯤 죽을까 하노라 생각하니까 딱 이 상태를 알고 딱 잡아서 팍 돌려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짓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들을 마음밭이 준비됐다는 것을 사단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에는 말씀 왜곡이 100% 담긴 완전 순도 100%의 독약을 지금 주는 겁니다. 이제 됐군, 50%쯤 왔군, 이제 요거 딱 하면 되겠어 라고 이제 정말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팍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이 죄의 본질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이고 명백한 인간의 욕망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거, 요거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류 창조하고 제일 좋은 건데 요거 숨겨놓고 하나님 다 아는 건데 너네 좋은 거 안 주려고 그랬다?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 말을 했던 거 인간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예,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왜곡된 반대편의 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속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죄에 대한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안 듣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 하나님도 믿지만 뭐 또 우리 뭐 꿈이나 뭐 안락함이나 이런 것들 다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아주 조금씩 서서히 가는 것이 결국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요. 이것은 이때도 통했지만 언제까지 통합니까? 오늘날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이 방법으로 똑같이 유혹하고, 이 모양과 여러 가지는 바뀌지만 본질적인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딱 받아들여 나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관점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먼저 그냥 행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각과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변화시키죠? 관점을 바꾸고요.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행동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자가 이제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위험한 것이야. 절대 가면 안 돼. 가는 것조차도 나는 경계할 테야 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이 빗장을 해제해버리고, 이제 이 나무에 대한 생각이 누구와 똑같아집니까? 사단이 원하는 바와 똑같이 됩니다. 사단에게 순종하니까요.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제일 좋은 거 여기에 숨겨져 있어. 이거 열어야지만, 이거 먹어야지만 그 다음 제일 좋은 거 있어.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위험한 생각을 감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지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등에 가서 칼을 꽂는 행위를
지금 서슴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이 별다른 게 없죠. 바로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생각하고 이 모든 관점이 바뀌고 나면 먹을까 말까 하고 가서 뭐 이렇게 고민했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가서 그냥 팍 따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같이 먹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순종하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고요. 거짓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왜곡된 진실, 아주 작은 진실로 큰 거짓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눈이 밝아지는 건 맞을까요, 아닐까요? 밝아지는 건 맞습니다. 밝아지는 건 맞아요.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무너짐과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밝아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그냥 조그만 진실, 조그만 진리 갖다가 큰 거짓, 완전히 범죄하는 자리로 가는데 명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섬긴 것도 이와 같은 원리였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날의 똑같은 원리이고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 신앙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신앙, 그리고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작전에 다 속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이 복음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죄는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라는 것 아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예, 또 다시 생각하면서 죄는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죄는요, 내 중심으로 살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의 꿈을 성취해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중심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고요. 29페이지 2번 내용 보신 것처럼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모습, 그리고 선택이었습니다. 자, 30페이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그 결과는, 자, 이제 눈이 밝아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무엇에 대해 밝아진 것이냐면 자신에 대한 깊은 수치심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즉시 무엇을 보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 존재 자체의 비루함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임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피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오늘 뭐 어떻게 함께 할까요? 이런, 당연히 아들과 그 아버지와 관계, 그 자녀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낯을 피하고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나아가는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그 초점과 모든 것 다 줬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 어떤 그런 얘기로 한다면 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정이었죠. 영의정에게 모든 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할 수 있겠죠? 뭐 가마를 가져와라, 뭐 내가 저 음식이 먹고 싶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벌을 주어라, 이 사람을 혼내라, 아니면 이 사람을 잘해라, 뭐 자치 굴을 뭐 변경하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정이 만약에 왕에 대한 반역을 결정하기로 하면 어떨까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겠죠. 더군다나 그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라면, 물론 이제 인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는 뭐 다 과오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께 반역한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었고 그 지위와 존재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범죄는 그래서 온 피조세계 자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인간은 지금 눈이 밝아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나무잎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 죄를 해결하려는, 이 공허함을 해결하려는, 자, 질서와 충만으로 갔던 인간이 이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다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될 길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한들 방법이 있을까요? 언젠간 바스러지기 마련이죠. 수치와 두려움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이제 이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그 결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이제 31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실 어떠시냐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이 말 걸었을 때 하나님 얘 좀 봐요. 얘 누구예요? 얘 이상한 애 같은데요? 하나님 아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대답하시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위험한 존재다. 바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까?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나아가 잘 들어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주신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단의 말을 사단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면서 거기에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모든 것들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왜 거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 말씀하셨죠. 이거 가벼이 여기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감히 그 지뢰밭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 금지 써 있는데 거기에 온몸을 던진다고 해보겠습니다. 무단횡단 하지 마시오. 빨간불 돼 있고 시속 빨리 달리는 자동차 길인데 거기에 막 달려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인간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팔을 막 비튼다든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을 때 막 먹을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권한과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이제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해서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겨우 가리려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루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원아웃이다. 너 쓰리아웃인데 3번까지는 봐주겠지만 한 번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인간들의 상황은 깊은 수치심과 깨어진 관계 아래에 있다는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 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교제는커녕 이제 두려움 아래에 있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수치스러운 존재, 자기 자신이 그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깊은 수치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어떤 이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이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그 어떤 의학적 연구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죄악,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 기준 가운데 죄악을 구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니까 자존감 다 무너지고 깊은 수치심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깨어진 관계가 나오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죽음의 의미를 말할 때에 육체적인 죽음도 물론 죽음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체를 죽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1번 내용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무언가 그들의 죄를 막 하기 이전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과한 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왜 화가 나면은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때리고 막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막 자녀 교육할 때든지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그냥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물론 감정과 이 모든 것들 너무 분노하고 함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합당한 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얼마든지 능력과 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렇게 아름답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을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그냥 아담과 하와 다 없애버리면 되고요. 너희가 범죄했어? 내 존재의 근원이 난데 나를 무시해? 너희들 존재 없어. 너희들 그냥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다 없어지는 거라고 하면서 완전히 심판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생명 그대로 있죠. 여러분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번성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심판의 과정도 지금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다 아시면서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벌을 주시는 최소한의 벌. 말씀하신 바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최소한의 벌을 주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지금 하나님의 고민과 안타까움이 지금 여기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과한 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밖의 존재인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벌하는 순간, 심판의 순간에도 공의로서 사람을 대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자, 33페이지 2번을 이제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각각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죠.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자, 여자, 남자, 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전의 복, 범죄 이후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 복이 저주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합니까? 못합니까?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졌지만 부부라는 그 놀라운 그 경험들을 이 부부라는 이 제도, 이 결혼 안에서 함께하는 것들 이거 자체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땀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 자체가 아무것도 안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는 저주이지만 그러나 이 범죄 이전의 복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거해서 행하시는 저주라는 것. 다시 말해 사실 이 저주는 이 심판은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최소한의 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에 대한 이 하나하나 한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에 대한 저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같이 보겠는데요. 자, 여자에게 벌하셨던 것은 임신의 고통이죠. 예,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들 제가 이제 그 직간접적으로 직접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고통스럽죠. 정말 힘든 것이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임신의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복이 저주가 되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온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원한다라는 단어는 4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 문맥이라면 어떠냐면 여기서의 원함은 지배하려는 욕망입니다. 지배하려는 욕망. 어떤 서로 간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망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질서와 그 창조 세계의 원리들은 다 버려버린 채 이제 경쟁하고 주도권에 대해서 투쟁하는 어떤 그런 사이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뿐입니까? 아닙니다. 인류 사회 전체가 주도권 싸움입니다. 기득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하나됨과 사랑의 신비는 이제 어떻습니까? 깨어짐의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서로 말했던 이 관계가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었고 그리고 원함은 지배하려는 욕망이고 인류 전체 공동체가 경쟁과 반목 안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자에게 했던 말씀 보시죠. 다스림과 정복을 말씀하셨죠. 땅에 대해서. 그러나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이제 죽음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수고해야만 겨우겨우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무슨 이렇게 공식이 아니라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영원한 공급자를 떠나서 내가 살아보겠다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어떤 비유도 여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그 어떤 풍성한 사랑과 이런 그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갓난아기가 나는 엄마 아빠 따위 필요 없어. 태어나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아기는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어느 날 뿌리가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해서 이 뿌리 정말 싫어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물고기에 있던 물고기가 생선이 어느 날 물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한 거죠. 물 진짜 싫어. 소금물 짜기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와가지고 모래사장으로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어. 기뻐.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던 낚시꾼의 횟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기 나온 어떤 비유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횟감 우스운 얘기였습니다만 횟감 정도 땔감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살 수 없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야만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존재, 흙에서 흙으로 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되었던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풍성한 공급을 받았던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람에게 속한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아서 풍성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땅도 심판을 받을까요? 땅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땅은요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존귀함을 지금 이 성경은 다 여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로 말씀드리자면 영의정이 잘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리,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나라 전체가 혼란하니까 어떻습니까? 영의정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 다 잘못된 것이겠죠. 왕이 선하다면요. 영의정을 따라서 함께했던 사람들 다 반역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조차도 이제 그 인간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창조받았던 땅이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34페이지 3번 이제 봅니다. 네. 자,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이때의 방법은요. 자, 에덴에서의 추방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무의미한 인생이 시작되었고요.
하나님, 공동체, 노동의 보람, 우리 앞서 보았던 온갖 좋은 것들, 너무너무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인생이 이때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은 늘 말하죠. 자,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관계 단절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이다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 밖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이들이 원한 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그 열매를 주면서 할 때 하나님 나라 밖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사단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님 이렇게 한 거예요. 사단님. 그 말을 갖다가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단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밖의 존재로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첫 부분에 어떤 등장인물도 나오고 어떤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초기 세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3장은 인류의 모든 내용들을 왜 지금 인간이 이와 같은 상황인지, 왜 뉴스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기 싫은 뉴스들, 막 죄범한 것들 나오는지, 환경은 왜 이렇게 파괴되는지, 왜 우리 인생들이 더 외로워지고 더 단절되고 더 힘들고 온갖 것들 다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 선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 땅까지도 다 무너지고 피조세계에 탄식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늘 여러분이 많이 써있는 이 줄글 내용들은 꼭 읽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모든 거,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인간에게 다 맡기신 것이죠. 자,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범죄하기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근간이 그냥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계획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죠? 죄범한 인간을 통해서 그 나라는 무너졌고,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다 이렇게 범죄한 가운데 오염되고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벌이 선포되는 순간에서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은혜냐면, 자, 여기만 보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결연한 뜻, 결연한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나타나면 내 머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올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여기에서요, 창세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댕강 잘라버리시고 다 승리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임을 이미 여기에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어떤 여정입니까? 구약 전체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도대체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 성경 말씀을 하면 메시아 도대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만 오면 이 말씀 성취되면서 다 끝나는데, 인간의 괴로움 다 끝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 누구냐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초점입니다. 자, 당연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원시 복음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자리가 바로 여기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의 해결책으로서 이 모든 인간의 범죄들을 이루실 것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이고요. 두 번째 보죠. 자, 하와의 이름을 생명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범죄한 이후를 보시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인간들은 지금 범죄하였고요. 자, 하나님의 다시금 원래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죠. 어떻게 여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하와, 이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로 짓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요. 죽음과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미 내포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하와를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 인간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자,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그 하와의 이름을 생명을 의미하는 하와로 지은 것은 그저 그냥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름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비참한 가운데 죽음, 비참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그 하와의 이름을 생명으로 지은 것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바라보는 마음이 담김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여기 이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함께한 것 자체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생명이란 이름을 생긴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를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인류 가운데 그 이름이 생명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하와의 이름 뜻 성경 찾아보시면 생명,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너무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은혜로 입혀주신 가죽옷.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 이렇게 말하면 그 열매 먹은 것이 그렇게 큰 범죄야. 아무리 말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걸 뭘 그렇게 난리예요. 라고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또 감히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또 감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은 어떻게 해도 죄의 깊이를 모릅니다. 이것을 무엇이 제일 먼저 보여줍니까?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줍니다. 자,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갈라졌는데, 이 죄의 크기는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다보다 더 크고요.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이 이 죄의 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지 감도 안 와요. 몰라요. 우주보다 더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큽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감히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엮어서 요거 한번 가려보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행하는 고행, 선행, 혹은 탐심을 따르는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들, 모든 것들, 도덕, 종교,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 옷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지는 옷이죠.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범죄하여서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1%의 아니 0.0001%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잎 옷을 통해서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면 될 것 같아.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다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은 그럼 무엇입니까?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한 다른 생명의 희생인 것이죠. 이 가죽옷은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동물이 무언가 희생을 했겠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죠. 떠나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시려고 하는 방법이지요. 수치를 가리기 위한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젠가 이룰 거야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마음. 반드시 해내겠다. 반드시 인간들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주님의 깊은 마음,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내용들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안다는 것은요, 뼈저린 죄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죄인식에서. 내 존재가 뭐 거짓말하고 뭘 잘못해서 죄인이구나가 아니라요, 내 끝없는 자기중심성,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왕 되신 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반역인가를 깊이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과 내용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과 적용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 또 줌 모임을 통하여서 같이 항상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있는 질문들 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나눴지만 이 내용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들, 그리고 죄라는 것을 무지와 왜곡에서 시작되는 이 죄라는 것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것이 바로 죄이구나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더욱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강의가 늦어진 점 늘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 3강 또 쭉 올릴 때는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 따로 정하지 않고 최대한 제가 빨리 올려드릴 테니 같이 이 월화수 중에 또 보시고 또 이제 목요일에 함께 줌 수업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같이 준비하시고 여러분께서는 미리 좀 예습을 함께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항상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또 앞으로 시간도 함께 하겠고 목요일 우리 줌 모임으로 또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를 무시하고 떠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거짓말한다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 이전에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것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알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음을 주님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욱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한과 한과를 배워가시면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비밀, 복음의 그 깊은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지성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